할렐루야입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오늘 이렇게 비도 오고 그런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멀리서 KTX까지 타고 오시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토요일이고 오늘은 참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장 수술을 해주기 시작해서 2012년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101명이 될 뻔했는데 무스타파가 수술을 못 받는 바람에 정말로 딱 100명을 저희가 수술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여기 왔는데 비자 받는 거에서부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27년까지 IT인들에게 비자가 전혀 지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네 저희만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비자를 내주시는 대사관 직원이 저희만 준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DFI가 아직도 IT에 남아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 얘기를 알았고 그래서 준다고 그러면서 정말 그 자리에서 7명 비자를 다 줬습니다. 정말 그것도 주님의 은혜고 이제 비행기가 사실은 막혔습니다. 돌아가는 날짜가 원래 20일인데요. 20날인데요. IT에서 비행기에다가 다시 총격전이 일어나서 비행기를 쏘아서 비행기가 20날 안 뜨게 됐습니다. 저 뉴욕에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가겠다고 우리 샤나가 일부러 뉴욕에서까지 여기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떠나게 돼 있었는데 비행기가 언제 떠날지 모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5개월간 하늘문이 닫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한 달 안에 열어주시기를 반드시 그렇게 되실 것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오늘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분들이 돌아가게 되기를. 하지만 돌아가는 그 나라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까 자스민이 얘기를 했다시피 총격전이 늘 있고 자기네 집 앞에서 자기 사촌이 살아야 되는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 이 나라로 이 사람들이 사실 돌아가는 것도 사실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을 엘리야의 때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그때 당시와 저희가 너무 IT가 너무 닮았다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약 452년간에 있었던 정말 수많은 왕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악한 행위를 했었는지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악한 왕의 대명사로는 여로보암이라고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일대왕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열왕기가 끝날 때까지 여로보암의 예가 항상 이렇게 반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합이라는 왕은 얼마나 악했는지 정말 성경에서도 정말 특별히 이렇게 악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신당을 세우고 아무데서나 제사를 지내게 했다면 이 아합은 아예 대놓고 바알을 숭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될 때 주님께서 사그리 다 전멸하라 그랬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정말 이런 이방인들과 서로 섞이면서 이방신들이 계속 이렇게 숭배하고 이런 이스라엘의 이제 영적 추락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합은 시돈 왕이자 바알 종교의 제사장인 엣바알의 딸인 이사벨을 이제 부인으로 맡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의 초석을 정말 만드는데 정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씩 다 이렇게 말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남편은 아합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철딱선이 없고
이렇게 마누라 말을 잘 듣는 그런 왕이었던 것 같아요. 저기 봐봐, 나봇의 포도원 나 갖고 싶은데, 뭐 이렇게 밥도 안 먹고 누워있고, 그렇게 이세벨이 와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너무 이렇게 연약했던 그런 왕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정말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막 신당도 만들고, 뭐 제단도 만들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 온 것들을 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열왕기상 16장 33절에서는 이 아합이 그 이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이제 아합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책망도 하고 3년 반 동안 이제 기근도 만들고 이제 비도 오지 않게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제 겨루는 그런 이제 이벤트를 하지 않습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다음에 아세벨을 그 선지하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가지고 뭐 불을 떨어뜨리고,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450명을 처단을 하는데, 한 사람이 450명을 뒤쫓아가서 죽였다? 이게 상상만으로 가능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선지자인데, 군대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이 450명을 다 살해할 때 피바다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때 그 엄청난 그 사건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놀래고, 그리고 완전히 막 그 엘리야는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현될 거야 라고 얼마나 믿었겠습니까? 그 피 비린내 나는 그 전쟁 속에서. 그쵸?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이세벨은 편지를 보내죠.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너를 죽일 거야. 아니, 이 좀 아합이 회개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를 하고 이 나라가 달라지고, 야 드디어 달라졌어, 뭐 이런 일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네 목숨을 쫓겠다, 네 목숨을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찾아간 곳은 사실은 광야로 갔죠. 그리고 로뎀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죽겠다고 누웠습니다. 나는 죽을 거야. 못하겠어,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제가 이걸 읽으면서 사실은 참 마음이 많이 사실은 와닿았어요. 왜냐? IT 상황하고 너무 비슷해서요. 제가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12년 전에 주님께서 그냥 얼떨결에 지나가던 그런, 저희가 맨날 구레네 땡이라고 하는데, 그냥 얼떨결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딱 잡더니 너 십자가 줘, 그리고 따라와. 그래서 내가요? 나하고 십자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십자가를 지게 하세요. 얼떨결에 지고 간 사람이 12년 동안 정말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면서 기도하고, 길에서 고아이들도 데리고 오고, 기도회도 하고, 코비드를 넘겼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저희 막 매일매일 기도회도 하고, DFI 호주도 생겼고, DFI 캐나다, DFI 코리아까지 생겨서 매일 IT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해지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번에는 뭐 나라가 이렇게 비행기가 멈춰가지고 모든 선교사와 모든 NGO와 모든 외국 사람들 막 빨리 나와라 그래서 막 헬리콥터로 막 탈출하는 막 사건이 생기고, 그리고 제가 도미니카에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저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었어요. 왜 나만 나와 있어요? 왜 나 혼자 나와 있어요? 왜 나 혼자 나와 있고 우리 애들은 다 저기 있고 우리 자스민 같은 직원들은 다 그곳에 있고,
저는 정말 로뎀나무 밑에 누워있는 느낌이었어요. 나만 차라리 죽여주세요. 정말 저는 엘리야의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마음에 깊게 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서 싸우느라고 지쳤는데,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서 그 매일매일 들리는 얘기가 죽는 얘기, 시체 얘기, 길거리 지나가면 막 시체 널려있고 거기를 맨날 지나다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더군다나 제 남편 오라는 수요 예배가 밤에 하잖아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리고 저희는 부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내 중간에 있는데, 중산층 중간 정도 되는 곳인데, 거기에서 저희 교회가 부촌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20-30분을 차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밤에. 그리고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수요 예배를 자기는 꼭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빠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밤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그 예배를. 근데 예배 가는 것조차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 깽들이 들어와서 막 목사님을 막 이렇게 납치해 가고, 제가 지난번에 기도해 주셨던 변호사 친구 3대가 납치됐다는,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납치됐다는 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번에 다 풀려나가지고. 그래서 인사를 하러 갔어요. 어땠냐. 근데 그분이 변호사협회 회장님이세요. 굉장히 영특하세요. 근데 정신이 훅 하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있는데 얘기하다가 내가 뭐라 그랬지? 내가 이거는 어디다 놨지?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분이 약간 이렇게 혼동이 좀 오셨어요. 근데 저한테 뭐 언제가 제일 고통스러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들과 손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존재 아니냐. 그런데 깽들하고 협상을 위해서 돈으로 환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짜리다, 얼마를 내놔라. 그런데 기존에 납치됐던 사람들이 다 조언을 해주기를, 선뜻 준다고 절대 하지 마라. 그러면 그 돈을 준다고 해서 풀려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500만 원씩만 올려라 그랬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안 돼, 우리 돈 없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5,000불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들하고 손자 머리에다 이렇게 딱 총을 댄 사진을 찍어서 보낸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버텨, 그래도 버텨,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들과 손자가 죽일 수도 있는데 그 돈 때문에 돈을 적게 내고 하기 위해서 끝까지 5,000불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아들과 내 손자, 그냥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줘도 아깝지 않을 이 손자와 아들을 구출해낸 3개월 걸렸잖아요. 그 3개월 동안에 5,000불씩 올라가는 거예요. 5,000불씩. 근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내고 왔냐면, 한 사람이 잡잖아요. 한 그룹에서 잡으면 그 다음 그룹에다가 팔아요. 그리고 그 다음 그룹이 전문기관에 또 팔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나눠줘야 되니까 뭐 1억에 풀어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네들도 돈이 있어야 총알을 다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한 사람씩 만족할 때까지 돈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넘어가는 그룹이 4그룹이 있었으면 4번 전달이 돈이 돼야 풀려나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앞에서 울었어요, 같이. 그런 환경에서 IT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2018년, 물론 뭐 납치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2018년 이후에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계속되는 피바다와 계속되는 납치 소식과 계속되는 그 죽음을 눈앞에서 보고, 뭐 총 맞은 시체 한두 번 게 아니니까 머리 날아가고 뭐 이런 거. 근데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많은 우울이 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도미니카에 딱 가 있으니까 정말 저는 노렘나무 밑에 누워있는 거예요. 못하겠어요. 근데 8월 달에 왔다가 여기 왔다가 저희 사역을 어떻게 좀 더 여러분들한테 막 알려볼까 싶어서 제가 좀 무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돌아가는 길에 큰 병이 생겼습니다.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눌림이 있었는데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정말 누워 있었어요. 꼼짝을 못하고
지금도 너무너무 덥고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쳐있는데 저도 주님 앞에 가서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아마 제가 더 사역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런데 엘리야한테 하나님은 야, 넌 무슨 선지자가 그 모양이냐? 무슨 너 기도 안 해서 이렇게 됐지? 기도해야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천사 보내서 먹이셨어요. 먹이고 마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지쳐있으니까 또 그래도 못 일어나니까 또 왔어요. 그리고 또 먹이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네가 가야 될 길이 너무 힘들겠구나. 한국 번역하고 영원 번역하고 좀 다릅니다. 히브리 원어도 제가 보고 왔는데 정말 네가 가는 길이 너무 힘들구나. Your journey is too great. 그렇게 써 있어요. 네가 가는 길이 정말 힘들 길이구나. 근데 그렇게 먹여주고 마시게 하니까 엘리야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힘을 다 얻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 또 하나님한테 가서 또 컴플레인 했어요. 또 불평불만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아마 그때 패닉 어택이 아니었을까? 공황장애가 아니었을까? 죽음의 위협 속에서 엘리야가 알았던 병이 아마 공황장애가 아니었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450명을 쳐 죽일 때 그 피가 얼마나 이 엘리야 손에 튀었을까요? 그 피를 보면서, 죽은 시체를 보면서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비도 멈추게 하고 비도 내리게 하고 빈 독을 채우기도 했던 엘리야가 패닉 어택이 오는 겁니다. 지친 겁니다. 그 공포 속에서 나만 남았어요. 그리고 주님한테 가서 네가 여기 왜 왔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컴플레인합니다. 나만 남았다고요. 다른 사람들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말 여호와에 대한 열심으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라 안 바뀐다고요. 나라 안 바뀐다고요. 저 지쳤다고요. 저 혼자 남았다고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번아웃이 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엘리야가 450명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말이 똑같습니다. 나만 남았어. 나만. 이 사람이 번아웃 된 이유는 나 혼자 싸운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나하고 같이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혼자서 이 이스라엘의 버든을,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다 내 어깨에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번아웃 된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자스민이 그래요. 선교사님 다 나가고 DFI만 남았어요. 선교단체 다 철수했어요. 진짜 선교사님 정말 DFI 대단해요. DFI만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말이 얼마나 어깨에 무거운지?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사역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아요, 물건들이.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에요. 성경에서 기억나세요? 성 안에서 거래되는 그 보리 한 줌이 얼마에 거래됐었는지 기억나세요? 완전히 그 성에 고립돼서 그 상태입니다. IT가 정말 보리 한 줌이 정말 어마어마한 금값으로 거래되는 그런 시점에서 있는데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DFI만 남았어요. 56명의 스텝과 90명의 아이들과 게다가 힘들어 죽겠는데 트루치에도 가져가래. 140명의 아이들도 가져가래요. 제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당연히 주님께서 트루치에를 저한테 이 쓰레기 마을 아이를 맡으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망다녔어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하겠는데요. 왜냐하면 그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부담과 이 직원들 내보내면 진짜 죽어요, 밖에서. 그러니까 이 직원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되는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냐면, 나만 남았어요. 나 혼자 다 해야 돼요. 저도 번아웃 됐어요. 왜냐면 나만 남은 줄 알았거든요. 정말 나 혼자 다 하니까 고통을 나눌 수도 없는 거예요. 고통을 나누면 선교사가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럴까봐. 선교사가 영적으로 무너져서 그래, 그럴까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잖아요. 나만 남았다고요. 나만 남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한테 한번 찍히면요, 사역자의 영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그 수준이나 사역자의 행정적인 능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 혹시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세요. 제가 IT에 도착했을 때 성경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네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맨날 따지고 하나님한테 화냈어요. 왜 나를 이 땅에 두어서 왜 나를. 그런데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심장수술 100명째 해주고 계시잖아요. 연예인 그룹이 그만뒀을 때 저도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아니 어디에서 돈이 나서 그 수많은 그 돈이 들어가는 심장사역을 계속 하겠어요. 제가 저 못하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였냐면, 너네 집안에 이렇게 낙태해져 있어? 너 IT에 이렇게 수많은 애들이 이렇게 산채로 물에 던져져? 그 아벨의 피가 이 땅에서 나한테 부르짖는다. 네가 한 생명을 살려줄 때마다 내가 영적인 회복을 줄게. 해. 죽겠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연예인 선교인데 다 알아서 했는데 이제 저희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다니엘 기도팀의 기도회에서 선교사님 저희가 수술해 주겠습니다. 6명. 그것도 저는 그때 다니엘 기도회 팀들하고 세브란스에 같이 가가지고 세브란스에 그냥 소개해주는 자리에 저는 갔을 뿐이에요. 저는 저희를 사역하려고 간 게 아니라 다니엘 기도회에서 세브란스에서 추천하는 환자들 서로 소개해서 수술해주세요. 저는 그리고 빠지려던 참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니엘 기도회 담당 장로님이 세브란스에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희가 IT 6명 해주겠습니다. 저희가 다 대주겠습니다. 제가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저의 능력하고 아무 상관없죠. 제가 영적으로 다운이 돼 있거나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훌륭해서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성령을 내려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교사이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쓰실 뿐이에요. 그런데 그 선교사가 그 일을 계속 하는 데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아시는 비밀이에요. 이 지쳐있고 번아웃 됐고 패닉 어택에 시달리는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은 딱 한 가지예요. 너는 앞으로 계속 일이 있어. 다음 세대 세워. 다음 세대 세워. 너 계속 일해야 돼. 근데 엘리야가 표정이 어땠을까요? 나는 오늘 사표 쓰러 왔는데, 못한다고 하러 왔는데 왜 오늘 내 사표를 안 받아주시고 왜 계속 하라 그러세요? 왜 계속 다음 세대에 세우라고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딱 이거예요. 너 말고 7,000명 같이 줄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같이 줄게. 너 혼자 아니거든. 혼자 사역하지 마라. 그 말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때까지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모든 운명이, 그 사명이 자기 혼자한테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이 모든 짐이 내 어깨에 다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번아웃 됐을 겁니다. 뒤에 팔만 남았어요. 선교사님, 뒤에 팔만 남았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7,000명이 돼주시겠습니까? 저 혼자 못 싸워요. 저 번아웃 돼요. 못해요. 저는 영적으로 충만하지도 않아요. 제가 뭐 기도하면은 막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정말 똑똑합니까?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가만히 놔두질 않으세요. 제가 사표 쓰고 싶으면 그냥 사표 써, 가. 이게 아니라 다음 세대 세우라고 했지. 그런데 내가 7,000명을 너한테 줄게. 저는 그 7,000명이 필요합니다. 그 7,000명이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같이 사역을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략이 너무너무 세더라고요. 같이 연합하고 같이 힘을 내서 7,000명이 돼서 함께 IT 사역을 해도 부족한데 공격이 너무 많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을 보면 좀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세례요한이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가 맨날 죄인들하고 어울리면서 먹고 마신대. 먹고 마신대.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까지 선포하고 자기 제자까지 따라가라고 줬던 세례요한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에 들었는데 뭐에 들었냐면 먹고 마신대. 먹고 마신대. 그 선교사가 먹고 마신대. 그 얘기는 선교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 알고 보니까 우리 헌금으로 그 선교사가 먹고 마신대.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는 열매를 보지 못했느냐? 우리 사역의 열매를 보지 못했느냐? 나병 환자가 낫는 거 보지 못했느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보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그러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그 얘기를 할 때. 왜 네가 감옥에 가서 왜 실족하냐고. 내가 먹고 마신 얘기 때문에 네가 왜 실족하느냐고. 그 열매를 왜 보지 못하느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요한한테는 귀신 들려서 저 인간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 이러더니, 이제는 내가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더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 세례자 요한을 탓하십니다. 하늘나라에는, 이 땅에서는 제일 큰 자지만 하늘나라에서 더 큰 자들 많아. 왜 그랬을까요? 왜 그 귀한 자리를 세례자 요한이 잃었을까요? 왜냐하면 실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공격으로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선교사들이 먹고 마셨다는 얘기에 다 무너집니다. 사단은 압니다. 7,000명이 어떻게 하면 흩어지는지 너무 잘 알아요. 이 선교사를 홀로 만들어서 번아웃 시켜서 얘 혼자 죽게 만들어. 빨리 그만두게 만들어. 거기에 우리 속지 말자고요.
저는 정말 7,000명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는 7,000명 필요합니다. 제가 지쳤을 때 왜 선교사가 그 모양이냐 하지 마시고 먹여주고 떡 주시고요, 물 주세요. 제가 그래야 벌떡 일어나서 40주야를 허리를 동여매고 또 달려갈 거 아닙니까? 제가 혼자 어떻게 가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쳐있는데 어떻게 제가 40주야를 달려가겠습니까? 같이 해주셔야죠. 아닌가요? 같이 해주셔야죠. 예수님은 얼마나 먹고 마시는 거를 소중하게 여기셨냐면 죽으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맞아요? 함께 떡을 떼셨고요, 함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셨어요. 이게 내 몸이야, 이게 내 피야. 같이 먹자, 같이 마시자. 맞나요? 예수님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얼마나 그게 중요했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엠마오를 가서 두 제자랑 같이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리고 하룻밤을 같이 유합니다. 하룻밤을 잤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모르셨어요. 근데 언제 알은 줄 아세요? 성경에 써있죠? 그 다음날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 그 떡을 떼실 때 예수님이시잖아. 그것을 먹고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것만 있나요? 베드로를 부를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 바닷가에 가서 다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생선 굽고요, 다시 떡을 떼셨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주님인 걸 알았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항상 제자들과 먹고 마시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정말 선지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생전적인 교회에서도 같이 떡을 떼고 마셨습니다. 먹고 마셨던 주님, 먹고 마셨다는 얘기에 시험 들어서 선교사를 버리지 말아주시고요. 오히려 선교사가 지쳤을 때 얘가 지쳤구나, 번아웃 됐구나, 그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떡을 줄게, 맛있게 해줄게. 너의 갈 여정이 참 너무 힘들겠구나. Your journey is too great for you. 네가 가는 길이 정말 힘들구나.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모세가 혼자 일했으니까, 혼자 막 열심히 막 재판하고 있으니까 조언자이신 이드로 장인이 와서 야, 너 왜 혼자 하냐? 그냥 10부작 만들고 100부작 만들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드로의 두 아들이 너무너무 사막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아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떠나는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아론과 훌은 없었나요? 여수아와 갈렙은 없었나요? 모세조차도 혼자 한 적이 없습니다. 다 같이 일했습니다.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IT의 구원은 엘리야 같은 헬렌이 하지 않습니다. 7,000명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그 사람들이 엘리야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사건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엘리야가 합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마침내 다음 세대를 세웠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오케이, your mission is over. 너 일 다 끝났어. 이제 내가 하늘로 데려갈게. 그때까지 안 풀어주세요.
아무리 내가 지쳐서 저 사표 쓰고 싶어요.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나 능력 없어요. 나 지쳤어요. 번아웃 됐어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역입니다. 혹시 주변에 아시는 선교사님이 번아웃 되셨습니까? 데려다가 먹이시고 맛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힘을 내서 40주야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도 지금 번아웃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저도 쉴 시간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7,000명이 없다면 제가 혼자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IT 한번 보여드릴까요? 비디오를 한번 보시겠어요? 아합의 그때와 이게 뭡니까? IT 부두입니다. IT 부두는 이번에 유나이티드 회장님께서 만났는데 이 세상에서 악한 것 중에 가장 악한 게 부두다. 이게 부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카톨릭과 서로 결합돼가지고 저렇게 저 부두 사당이 신전이 사당이 저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뭡니까? 이 IT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접을 해서 귀신이 내 몸 안에 들어와야 내가 강해지고 총알이 와야, 총알이 와도 이 총알이 안 뚫는다고 믿기 때문에 거의 인구의 80%가 귀신 들린 인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신 들리는 거를 최고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시더라고요. 얘네들은 육체 이탈을 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 육체 이탈을 해서 영혼이 나가서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럼 가서 죽여. 실제로 죽여. 아시더라고요. 그것에서 저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습니다. 번아웃 될까요? 네. 그런데 그 번아웃 때는 저를 누가 지켜주십니까? 7,000명이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다음 보여주시게. 지금 이게 귀신 영접하는 사진입니다. 그런데다가 한술 더 떠서 보세요. 깽 두목 중에 2명입니다. 저렇게 길거리를 오가면서 총을 쏘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산채로 70명을 한꺼번에 태워 죽이고요. 산채로. 저게 산채로 사람을 태워 죽인 후의 장면입니다. 어떠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 환경에서 살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길거리를 한 발짝만 나가도 납치의 위험과 한 발짝만 나가도 시체가 길거리에 다 널려 있다면 어떤 느낌으로 사시겠습니까? 그곳에서 저희 아가페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IT입니다. 여러분들이 중보하시는 IT가 그냥 저희 한국 같은 곳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사역해야 되고 생명을 내놓고 살아야 되는 곳이 IT입니다. 여러분의 중보가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정말 이 기도에 우산을 씌워주시지 않으면, 저의 기도로 저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정말 좀비들이 와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나가서 이렇게 영까지 다 죽여버리는 부두 인형으로 막 이렇게 인형을 막 꼽으면서 막 반을 찌르고 죽이는 그런 나라, 피를 뿌리는 나라, 짐승을 막 목을 쳐가지고 피를 뿌리고 거기다가 더 나가서 사람 포를 떠서 산 사람 살을 먹는 그런 나라에서 저희가 사역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을 후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IT는 지금 난국 중에 또 난국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남극이어서 해결되기를. 그래서 이 비행기가 얼른 떠서 이 수술이 다 마쳐진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에 얼른 평화 오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보셨죠? 부두가 어떤 것인지 보셨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영에 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악한 영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내서 이 나라가 어서 복음화되기를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심장병 아이들이 심장만 고쳐진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정말 영혼도 정말 고쳐져서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너무 지쳐있고 힘든데 제가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중보가 끊이지 않기를 바라고 7,000명이 되어주세요. 저와 함께 사역하는 아론과 훌이 되어주세요. 다 이제 주여 삼창을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